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나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갔지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원망과 또 모욕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힘든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고 모세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앞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를 보니까 7절에 그의 나이는 80이었고 또 아론이 83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실패의 기억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아주 권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는 나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 있는 대사를 보면 그 대사가 아무리 체구가 작고 목소리가 작아도 그 사람을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사가 전하는 말은 곧 본국 대통령의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대사가 존경받는 것은 그 대사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 그 뒤에 있는 국가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난 나이가 너무 많어. 혹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또 세상 속에서 신과 같은 아주 능력이 많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능력이 나 자신의 능력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행하고 하는 모든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히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당당하고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고 그 지팡이는 곧 뱀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죠. 11절에 보니까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주술가들도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도 능력이 있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 사람들도 결국 흉내 내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돈이 주는 기쁨, 성공이 주는 쾌락, 또 권력이 주는 힘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의 기술과 지혜가 때로는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 술사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행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그 뒤에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던졌던 그 요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면서 결국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의 대립구조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뱀끼리 싸우게 되면 서로 피를 내거나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사자끼리 영역 다툼을 할 때에 아무리 덩치가 큰 사자와 좀 작은 사자가 싸운다 할지라도 이 상처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작은 어린 사자와 싸울 때도 이 발끝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처가 없이 단번에 그 뱀을 삼켰다라는 것은 힘이 서로 대립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뱀과 그 성체가 된 뱀의 능력의 차이와 같이 서로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럴 정도로 단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악은 선의 모방일 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고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고 진짜인 척을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2 남성교회가 연말 회식을 했는데 저를 초대해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 옆에 이제 구제 옷을 시작하시느라 개업을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구제 시장에 가서 옷을 떼올 때에 너무나도 짝퉁 옷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품 옷과 가품 옷들을 이제 구분하기가 정말 힘든데 정말 상당수의 진품으로 보이는 옷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다른 집사님도 자신도 지인이 이제 베트남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올 때 부탁을 해가지고 옷을 이제 사오는데 스포츠 메이커 옷을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10만 원 전후로 하는 옷들이 그곳에서는 1, 2만 원에 다 사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가품이면 그렇게 가품 티가 나고
로고가 조금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전에 한 7년 정도 전에 베트남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시장에 데려가셔서 옷을 구경하는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스포츠 의류 매장이 베트남에 있어서인지 정말 정품하고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옷들에 보면 QR코드를 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옷에 대고 찍어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옷의 가치가 10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인 척을 해봐도 결국 진짜는 가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 같아 보여도, 성공이 행복인 것 같아 보여도, 돈이 모든 신보다 뛰어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을 삼키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최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보여준 이 통쾌한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1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눈앞에서 자기네 마술사들이 던진 변화시킨 그 뱀이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도 바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의 고집이나 또 바로의 생각을 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한 주석가는 이 장면을 태양과 진흙 그리고 밀랍에 비유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에 밀랍은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태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본성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녹아서 회개하지만 교만한 자는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완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벽 같은 사람을 만나고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수록 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거절조차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 앞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흉내내 보지만 그것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망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삼킬 만한 능력이 있으셔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된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나 여러 세상의 유혹들 또 세상의 화려한 능력들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자는 결코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거짓과 두려움과 절망을 다 집어삼키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떤 것도 나를 집어삼키고 또 무릎 꿇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 많고 실패자와 같고 또 부족한 모세를 신과 같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또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의 감동과 영으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과 가짜 평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위와 평안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자리한 두려움과 거짓과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집어삼켜 주셔서 그런 것들이 흔적도 남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학업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태도가 하나님의 대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추위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